요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하루 앞날도 예상하지 못하는 혼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계가 어느 순간 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의 참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또 무역 전쟁이 시작되어서 아주 혼란한 가운데 처해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또 혼란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금의 가치가 올라가지고 금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금값이 이렇게 치솟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IMF를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여서 국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 국민들이 어찌하든지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가정에 가지고 있는 금들을 모아서 나라에 헌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지부터 시작해서 목걸이, 팔찌까지 집에 있는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기증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마다 집에 있는 금부치를 다 나라에 기증하는 것이, 줄을 서가면서 기증하는 것이 방송에 타게 되고 전 세계로 전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의 금모으기 운동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보통의 나라들은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살겠다고 보따리 챙겨서 외국으로 떠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나라를 되살리겠다고 집에 있는 모든 금부치 모아가지고 또 나라에 주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세계인들이 판단한 겁니다. 이런 나라라면 우리가 투자를 해도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국민들이 있는 나라라면 분명히 이 나라는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금을 빼던 나라들이 그 운동하는 것을 보고 다시 자금을 우리나라에 주면서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IMF를 극복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다시 온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금값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집에 금이 있나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IMF 때 다 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의지할 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두려운 세상이 된 겁니다. 곤란한 세상, 혼란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함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만 그렇다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현장에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7절과 48절을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잘 따르며 섬겼던 주의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 배가 물결이 거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했는데 고난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빠지는 이런 고난이 닥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것이다 희망을 갖게 되는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가는데 환란이 임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절망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고통의 현장 속에 있고 예수님은 멀리 무태에 계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멀리만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이렇게 바다 가운데 고생하는 것을 예수님 무태에 계셨어도 멀리 떨어져 계셨어도 48절 상반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가 설사 멀리 있게 느껴질 때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 속을 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면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겨워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고통을 모르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보면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제자들의 형편 주님이 무태에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닥치는 환난 우리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다 보신 예수님께서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보시고 밤 4경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 4경은 몇 시입니까? 저녁을 6시로 해서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보면 4경은 1경, 2경, 3경, 4경이 되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늦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지만 그 시간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때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고통 한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이 힘들어서 주님 나의 이 고통을 지금 당장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다 보셨지만 주님의 때가 몇 시입니까? 4경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거 알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에 움직이시는 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주의 구원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도래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주님처럼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 고난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 4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물 위를 걷는 이적까지 보여주시면서 고통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배에게 가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여러분 고통당하는 제자들 구원해 주시기 위하면 가셨으면 배에 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까지는 오셨는데 배에 타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쳐서 가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까지 달려가셨는데 물 위를 걸어서 가셨지만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했다라는 것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원하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모습을 배우셔서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지나가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부터 50절 상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제자들이 놀랐다라는 겁니다.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니까. 우리 같으면 바다에 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걷습니까 했더니 한 발을 내딛고 그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다시 내딛으면 결국 빠지는 거 아닙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령인가 해서 두려워하며 놀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놀랍니까? 이 땅을 살면서 놀랄 때는 우리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게 되면 놀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깜깜한 길에 밤에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툭 치면 여러분 기절할 것 같이 놀라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부터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안 놀라세요. 얼마나 믿음이 크신지 기절할 것 같이 놀라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게 되고 무덤에 묻히시게 되니까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주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향품 준비해가지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이 무덤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때 마가복음 16장 5절과 6절을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서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그곳을 가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기절할 것 같이 놀란다라는 겁니다. 오늘 배에 태한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니까 놀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뛰게 되고 죽었던 소녀가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능력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적어서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충격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내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것도 다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우리의 곁을 지나가려고 할 때 놀라지 말고 그 예수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곁을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손 내밀어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유일한 것은 붙잡으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고 나를 붙들면 내가 너희를 폭풍 가운데 구원해 주겠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 손 내밀어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겨워도 오늘도 주님을 향해 손 내밀어 주님 붙잡으셔서 구원함을 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지나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배 안으로 모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을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해 그 곁을 지나가려 하시는 예수님 배 안으로 모시니까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우리 배 안으로 모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 안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 주님이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여 바다 위를 걸어서까지 오셨으면 그냥 배에 타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면 되는데 지나가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 주님 손 내밀어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 배 안으로 제자들이 모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으로 모실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가 여리고를 나가시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책망합니다. 조용히 좀 해라. 예수님 지나가실 때 시끄럽게 하지 마라. 오히려 그를 꾸짖게 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지나가시던 예수님 걸음을 멈추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온 바디메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여리고를 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일 벌어질 거 모르셨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소경인 건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병자들, 아픈 자들, 눌린 자들 해방시키러 오셨는데 바디메오 안 고쳐주시려고 오셨겠습니까?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여리고에서 일 다 보시고 나가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바디메오에게 원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나를 부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 믿음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찾는 이 믿음 하나는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다 예배하시고 쌓아두시고 주시려고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한 가지, 나를 부르라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멀리서도 다 아시고 무리를 걸어서까지 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지나쳐 가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환난이 많은가?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많은가? 낙심하며 절망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고난투성이인가? 낙심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으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셔서 구원함을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가려고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둔해지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 다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진한 5,000명, 주의 말씀 들으러 온 그들 배고픈 거 아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까 그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주님 그들의 뜻을 거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여기 있으면 백성들처럼 나를 왕으로 삼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재촉하여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풍랑을 만난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흡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들 주의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 금방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민감할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쓰던 복음성가 집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경 찬송과 함께 복음성가 집도 같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렀던 많은 복음성가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고대가라라는 이런 복음성가입니다. 이 곡은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이런 곡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공산당에게 두 아들 다 죽임당하고 본인도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목사님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가사를 붙인 겁니다. 이 곡조가 요즘으로 말하면 트로트 곡조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곡을 붙이니까
아주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주님 고대가 중에서 세 번째 가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가사가 뭐냐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많이 이거 불렀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가사가 이거예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여러분,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뜨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상이변이 심해도 심하다.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 것 같다. 주님 재림하시기를,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다 보니까 이상한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같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는 예민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는 얼마나 예민한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에 예민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좀 예민해 봐라. 둔해지지 말고 말씀 듣고 깨달으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이 되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어려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갔더니 제사장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안 불렀다고 돌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이 듣고 왔는데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아들들이 성전에서 불경건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를 욕되게 하는 것 제대로 책망하지 못합니다. 영이 어두워지니까 자녀들 양육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으로 나갔다가 전쟁에 패하여 법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때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 사사가 된 지 40년이나 되었지만 제사장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영적으로는 둔감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두 아들이 죽어나가고 그 소식을 듣자 충격을 받아서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죽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 비대한 까닭,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살찌신 분들이 또 오해하실까 봐 이 부분은 영적으로 비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살찐 것 제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너희들은 배부르고 너희들은 왕이 됐고 너희들은 교만해졌다고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명받아서 사도가 됐는데 매일매일 굶주리고 비천하고 세상에 찌꺼기 같은 인생이 아니냐. 나도 너희들처럼 왕이 됐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배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배불렀다라는 겁니다. 비대해졌다라는 거예요. 비대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아닙니까?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예민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 이만큼 살면 다 잘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둔감해지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성도 깨닫지 못하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며 유령인가 하며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아니라 민감한 자가 되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배고픈 자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축복을 받는, 배부름을 얻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바다 한가운데 고난에 빠져 있는 그들 주님이 보시고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 주시려고 바다 위를 육지같이 무리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을 때 바다가 잔잔해져서 구원함을 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지나가려고 할 때 나를 부르라라는 겁니다. 나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내 안으로 주님을 모시라, 영접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유일하게 원한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주님 내 안에 모셔 구원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